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창립 24주년이라고 정말 놀라운 연수. 제 나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예교회가 지어진 지 저보다 한 살 동생인가?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교회가 이렇게 24년도 무탈하게 지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님께서 흘러오신 그 사랑을 함께 박수치면서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면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면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면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아멘.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허망해 보이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곳에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을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삶이라 여겼던 우리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허망한 삶이라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이곳에 주의 나라와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아멘.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위협이나 두려움 없이 행복하게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때를 맞추어 주시는 비와 햇살을 주셔서 세상의 식물과 동물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일교회 창립일을 맞이하여 뜻깊은 행사를 진행합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 권사님과 장로님의 은퇴 및 명예로운 취임식이 있습니다. 세상의 시간을 고려하여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사랑은 조금도 변함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주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과 봉사가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명예의 장로님과 명예의 권사님들에게 항상 건강하시고 넘치는 에너지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은 불경과 지진 그리고 알 수 없는 환경 변화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쟁과 폭력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어떤 그럴듯한 논리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고통에 빠지게 하는 전쟁과 같은 상황은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른 정신으로 깨어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 지도자들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거짓 선동에 어리석게 동참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항상 깨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김주원 목사님을 더욱 성령의 도우심으로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혼잡한 지금 이 세태를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갈 길을 밝혀서 감사와 찬양으로 치유받고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들의 손을 잡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창립 24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요 명예 장로 권사 취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는데요. 예일교회에서 감사패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1여전도에서 선물 준비해 주셨고요. 제3남전도에서 오늘 이제 단체 사진 찍은 것을 이쁘게 사진 액자를 준비해서 다음 주에 드릴 예정입니다. 제1남전도회 제2여전도에서 다과 준비해 주셨고요. 제2남전도회 제3여전도에서 꽃과 화분 준비해 주셨습니다. 참 이쁘지 않습니까? 권사회에서 오늘 가실 때 이제 떡 준비해 주셨고 송은덕 권사님이 또 관식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인이 교회 청소와 행사 준비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운동 집사님께서 명예장로 권사님께 드리는 이제 감사의 메시지 어플을 제작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200자 내외입니다. 너무 길게 쓰시지도 못하는데요. 그래서 짧게라도 여러분들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QR 코드 있는데 여러분 카메라로 해서 핸드폰을 갖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거기에다가 남겨주시면요, 나중에 이제 우리 사진 찍을 때도 그 감사 메시지가 이제 띄워질 겁니다. 어플 제작해 주신 우리 최운동 기사님 감사드립니다. 교회 창고가 지금 컨테이너 마련이 돼 있는데요. 창고 안에 이제 페인트 칠로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김윤석 장로님께서 해주셨고요. 창고에 창하고 또 환풍구를 고지혁 집사님께서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 7월 교회 행사 안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특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명예 장로님, 명예 권사님, 대상자분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영순 권사님 나오세요. 조영순 권사님. 네, 특송이 있기 전에 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특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동안에 처음에 이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는 굉장히 나약하고 빈곤했습니다만은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창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우리 개척했을 때 당시 지금 원로 목사님과 원로 사모님이 기고하셨던 거에서부터 저희들이 이제 목격을 했지만은 지금 사택으로 나가셔서 생활하시기에 이제 그렇게 큰 불편은 없습니다만은 처음에 그 카페 옆에다가 이 사택을 준비하시고 사실 때 막 비가 오면은 막 비가 주무시는 곳에 막 들어와가지고 축축하게 젖고 이럴 정도에 나약했었고, 그러나 이제 또 목사님과 저 사모님이 또 인내를 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쭉 오시면서 모든 성도들을 안위하시고 하면서 이렇게 예일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엇보다도 우리 목사님 그 성품이시기도 할 거예요. 너무 따뜻함이 있고 또 이게 말씀 속에 그 모든 성도들을 안위하는 그러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기서 우리가 명예로 물러난다고 해서 교회를 등한시하거나 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전진하고 여러 교인들과 합심하여 선을 이루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명예 장로와 권사님들 교인들을 위해 경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은총 입어 죄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절망 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큰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샬롬. 네, 아멘. 저희가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인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샬롬 하면 똑같이 샬롬 해주시면 됩니다. 샬롬. 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 찬양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제가 너무 지금 울컥해가지고요. 혹시라도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함이 생겼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김조 목사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사랑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드릴 찬양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신다. 저는 사실 이 그 가사는 이해가 됐는데 제목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열심의 그 열심은 히브리어로 키나라고 하고 단순히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룩한 사랑의 열정이래요. 거룩한 사랑의 열정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열심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 9장 7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사랑하시는 백성과 맺으시는 언약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을 붙듦을 받고 그 은혜에 응답하여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드릴 찬양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따뜻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에 힘입어서 앞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뜻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예일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정말 은혜로운 두 곡의 특송이었습니다. 제가 2주 동안 다른 곳에 있느라고 여러분들 만나 뵙지 못했는데 정말 그리웠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반갑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잖아요. 우리 김수희 성도님은 수어로 찬양을 하였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큰 은혜가 있어요. 우리 김주영 목사님 말씀을 은혜를 전하고, 그렇게 전할 때 나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사실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찬양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펴창고 보호해 주시네. 한 번 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펴창고 보호해 주여 성령의 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여러분들만 이 절로 주여 성령의 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우리의 목소리로 주여 성령의 박수 치면서 주여 성령의 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큰 소리로 주여 성령의 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충만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하는 주의 딸
딱 이 네 마디 말처럼 나의 인생을 붙잡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 네 마디 말은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많은 책들의 명언보다도 이 고백이 나에게 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 온전히 주께 여러분들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분명히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넘어 구속한 주만 보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일교회 24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24라고 하는 숫자는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24년 전에 서초동에서 5년이 있었고 분당에서 5년까지 하면 34년입니다. 그전에는 참평한 교회라는 이름이었죠. 그래서 권사님들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 참피언 교회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왕년에 참편이었다라는 말까지 이제 이어서 그렇게 지낸 적이 있습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기억하면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데요. 처음에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건축비가 모자라가지고 처음에는 건축해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건축비가 보통 30% 초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H빔을 세웠는데 이 샌드위치 판넬을 붙일 돈이 없어서 뼈만 앙상한 교회에서 겨울에 다 같이 손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 창립기념주일이 참 좋은 것이요, 옛날에 왕년에 나댐 마리아를 마음대로 남발할 수 있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를 계속할 수 있는 이것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날이라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사실 24년 정말 기쁨도 있었지만요, 눈물도 있었고 또 감사도 있었지만 또 아픈 날도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 유아실에서 꼬물꼬물 기어다니다가 올해 청년이 된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 왔을 때 중고청을 거쳐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기르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교회를 싫어해서 안티 크리스찬으로 왔다가 크리스찬이 되고 이제 사역자가 돼서 전도사님으로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 그 시기에 예일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소망을 붙들고 불같이 일어나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 24년의 과거를 다 추억하기도 바쁘겠지만 추억만 하는 것이 또 예일교회 창립 24주년 기념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한다면요, 반드시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왜 예일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리고 주님이 예일교회에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바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자, 사도 요한은요, 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부르는 친근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혹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도록 되어 있는 여러분, 그래서 이미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교회의 정체성을 부르는 말이 바로 사랑하는 자들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단정지어서 얘기하는데요,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불신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바로 거듭난 자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가요? 사랑이 뭐죠? 세상에서 사랑을 말합니다. 대중가요 가사의 90%가 사랑을 주제로 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어린아이부터 초등학생까지, 초등학생에서 청장년까지, 청장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요, 사랑을 하고 싶어도 하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정작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요, 사람들이 사랑을 정의 내리기가 참 까다로워합니다. 사랑이 무엇일까? 막상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데 사랑하기도 어렵고 사랑받기도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사랑이 어려워진 걸까요? 사랑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우리가 짚어보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랑의 개념, 이 개념의 정의가 너무 협소하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사랑을 어디서 배웁니까? 여러분, 사랑을 어디서 배웠죠? 사랑을 드라마에서 배웁니다. 드라마에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랑을 드라마를 통하여 배워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배운 사랑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박보검이 아침밥을 해놓고 모닝키스로 우리를 깨우는 것, 이것이 사랑이죠. 사랑하는 게 전혀 힘들지가 않습니다. 남자들은 지나가다가 우연히 아유를 만나요. 그렇죠? 길거리 아유 지나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 이게 우리 보통 사랑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 옆에 오징어가 누워 있어요.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동기부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어려운 겁니다. 아, 정말 사랑해야 하나? 무슨 이유로 사랑을 해야 될까? 우리 남자분들은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또 아이유보다 더 이쁜 여자들과 다 결혼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남자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는 사랑을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 노래에서 배웠기 때문에요, 사랑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보고 싶고 막 끌리고 막 내 마음이 막 순덕순덕 좋은 상태, 이 감정의 상태, 이런 상태를 느끼면 아, 내가 사랑하는구나, 사랑에 빠졌구나 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물론 사랑에는 감정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의 상태를 사랑이라고 정의 내려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랑은요, 결혼하기 전에도 이 감정이 생길 수 있지만 결혼 후에도 다른 여자에게, 다른 남자에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사랑이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내 마음이 좋은 상태를 사랑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뜨거웠다가도 금방 식고요, 가까웠다가도 굉장히 멀게만 느껴지고, 그렇게 좋았다가도 그렇게 좋기 때문에 또 그렇게 싫은 겁니다. 그렇게 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랑의 감정을, 그냥 감정을 이 사랑이라고 말하게 되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항상 좋은 감정의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한 번 책망하고 두 번 책망하고 안 들으면 말 들어야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으시고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풀네임으로 부르죠. 김주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요, 그럴 때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사랑이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그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사랑은 항상 진리와 함께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사랑을 오래 참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오래 참아주고 나를 위해서 섬겨주고 또 오래 인내해주면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희생과 섬김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그런 희생과 섬김을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요,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 사랑이 없어도 내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줄 수가 있다. 사랑이 없어도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다라고 말해요. 13장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사랑이 없이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감동과 눈물 철철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도 열심히 구제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할 수 있어요.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의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고자 그런 일들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준다. 이것은요, 제사 용어입니다.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저 내 헌금을 많이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 생명, 목숨까지 드릴지라도 사랑 없이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넘어선 사랑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 모든 것을 다 줘. 내 목숨까지 주어 바쳐서 다 주었는데 이것을 사랑이라고 정의 내려서 안 된다. 그럼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럼 사랑이 무엇이죠? 자,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7절 다시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인간이 자기 안에서 만들어내는 고상한 감정이나 성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수식하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감히 하나님을 단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수식어를 단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행위이자 하나님의 본질,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사랑을 할 수 있다. 자, 7절 하반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사랑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새롭게 다시 내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사랑을 다 내려놓고 오늘 사랑을 처음으로 새롭게 다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9절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드라마가 아니라, 노래가 아니고 영화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자,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는요, 누가 봐도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쁘고 잘생긴 박보검 아이유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어요. 하나님과 원수, 보기만 해도 진절머리는, 보기만 해도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대상. 이게 뭐냐면 원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사랑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오히려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데 적극적으로 붙들고 사랑하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사랑,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죽인 장본인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여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은요, 단순 감정이 아니라 정말 원수를 택하여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택하셨느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기도 전에, 우리가 뭔가 착한 일, 뭔가 고상한 일을 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마음으로만,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요한은 한 발 더 나가서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지, 당연히 사랑해야 마땅한 사람들이다. 이것이 교회가 붙들어야 될 본질이자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기대하기보다 이 사랑을 그저 주기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의 목표를 자기 거룩과 자기 성화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를 세워서 신앙의 척도, 성화의 척도를 매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이나 교회를 나오는가를 가지고 신앙의 척도를 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오래, 자주, 많이 기도하는가를 가지고 신앙의 척도를 매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이 암송하는가,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통해서 신앙의 척도를 매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경건과 거룩을 향한 훈련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경건마저도 이것이 내가 은혜 받고 내 마음 편하고 내가 평안하고 내 영적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요, 그 모습이 아무리 대단하고 경건해 보이는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요한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직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율법은요, 거룩과 부정을 구별했어요. 정결과 더러움이 구별됐습니다. 거룩과 부정이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고 서로 접촉해서도 안 돼요.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세상의 유일한 의인, 거룩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들을 찾아가 그들을 만나셨고 함께 머무셨고 접촉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시에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종교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고 죄인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거룩이 부정한 세상으로 들어가서요, 그들을 품어 안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로움을 주장할 만한 근거가 단 하나도 없었는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가 우리의 지혜고 예수가 우리의 의로움이고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이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쌓아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의 거룩과 구원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하고요, 이 연합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뭔가 하나를 더 한다고 거기에서 더 의로워질 수도 없고 더 거룩해질 수도 없어요. 그 완전한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신 겁니다. 우리의 행함과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는 이 행위를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의로 여겨주셨다.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를 그래서 거룩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라 하냐면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모든 사람을 뭐라 하면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 교회는요, 자신의 거룩과 성결, 어떤 경건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요, 자기 의와 자기 경건, 자기 거룩을 위해서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율법의 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벗기시고요, 우리에게 단 한 가지 계명만 남겨주셨어요. 그 계명이 뭘까요? 그렇죠, 사랑하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전에 너희들이 사랑했던 그 사랑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교회인 줄 알리라. 교회 정체성은요, 사랑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것입니다. 예일교회 누구 건가요? 주님의 것입니다. 예일교회의 머리가 누군가요? 예수님. 목사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의 목회 비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무슨 비전을 가지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의 머리이자 주인이 주님이신데, 그럼 주님의 비전이 뭐고, 주님의 원함이 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요, 어떤 특정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어떤 성도님의 뜻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교회예요. 주님의 원함대로,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셔서 제자 삼으시고 교회 되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신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은요, 이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로 특징을 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난 사랑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자,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안에 있던 것, 그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말로만 관념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 역사 가운데 드러나셨습니다. 자기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독생자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하는 사랑 좋지만 마음으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그 증거를 동반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창립 2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이겁니다. 교회는요, 사랑하는 공동체지만 이 사랑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가 아니라 사랑한다면 나타나야 돼요.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건물이 커지고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인테리어가 좋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성숙은요, 그냥 말로만 했던 사랑이 실제로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교회의 성숙,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다면요, 그 은혜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소망, 힘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 위로가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사랑은요, 반드시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야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처방을 내려드릴게요. 가서 밥 사주시면 됩니다. 정확하죠? 이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가서, 정확히 말하면 예수 생명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십시오.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밥을 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제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바로 식탁 교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미니스트리, 사역의 가장 핵심은요, 식탁 교제였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요, 가나의 혼인 잔치 식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은요, 유월절 만찬을 같이 함으로 해서 식탁에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하신 것이 갈릴리 바다에서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먹이시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시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모일 때마다 떡을 떼시면서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역 내내 예수님은요,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으셨습니다. 배고픈 무리들을 항상 먹이시고요, 예수님은 그들의 은혜에서 제외된 이방인들을 불러들이셨어요. 이방인과 세리, 죄인과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냐? 죄인들의 친구, 술주정뱅이, 식탐이 많은 사람.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술주정뱅이, 별명이 술주정뱅이, 식탐이 많은 사람이다. 은혜가 되시겠습니까? 주님의 별명이 죄인들의 친구, 술주정뱅이, 식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마다 않고 그들을 찾아가서 주저하지 않고 그들과 한 가족이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는요, 그저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리였고요, 이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사랑한다 말씀하지 마시고요, 찾아가서 밥 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친구 순모임을 하는 것은요, 오후 예배 제끼고 놀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 위로와 소망이 있다면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위로하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냥 순끼리 놀고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 내 손에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 찾아가서 위로하고 다시 세워주라고 드리는 시간이 바로 친구 순모임입니다. 말만 그냥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을 털어서 그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막연히 그냥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영적 공급을 여러분 주십시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보내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어디에 보내셨냐? 죄악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저 깨끗한 회당, 깨끗한 성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와 어둠과 반역이 가득한 세상을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인데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 사역 현장은요, 그저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교회나 회당 이런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현장은요, 바로 삶의 현장이었어요. 처절한 삶의 현장, 시장 바닥 한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아픈 자들을 돌보시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뜨겁고 교회 바깥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순신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뜨거웠다면 세상 한가운데서 터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가 세상 한가운데서 흘러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거듭난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요,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신 것을 사랑하라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교인이라고 한다면요,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연약한 지체를 돌보고 품는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주님은요, 집사님과 권사님과 순장님들 모든 직분자들에게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돌보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세상 한가운데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픈 성도를 위로하고 회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내가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돈 부어주실 겁니다. 내가 능력 없으면 하나님 능력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간 없으면 하나님 시간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의 우선순위는요, 바깥에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이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 안겨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창립 24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자기 경건에만 머무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진짜 사랑해서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될까요?
나는 아직도 사랑받고만 싶은데요. 왜 내가 사랑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사랑을 다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자신의 아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아직도 뭔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사랑받으려고 하고, 아직도 뭔가 부족해서 나는 좀 더 보살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춥습니다. 겉은 나이스하고 괜찮아 보여도요, 마음이 너무나 싸늘하고 지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들은 경쟁 속에서, 지옥 같은 경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청년들은 미래가 너무나 불안해요. 장년들은 사회적 책임이 너무나 과중합니다. 어른들은요, 외로움과 노후에 대한 불안, 염려,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예일교회가 광야에서 잠시 몸을 녹일 수 있는 모닥불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의 말씀이 월요일 식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감격이 누군가의 저녁 한 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 아직 교회 문턱이 너무나 높아서 교회가 아직도 낯선 사람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상처 때문에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에게 우리의 은혜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창립 24주년을 맞아서 우리 예일교회가요, 우리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경건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사랑으로서 나타나는 성숙한 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24년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24년 된 우리 예일교회가 이제는 사랑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보살핌,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충분한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충분한 은혜 받았으니 이 사랑과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일교회를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또한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어서, 선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 알지만 우리 모두는 죄인인 줄 압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와 연합함으로 그의 거룩함에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 가운데 온전히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섬기는 것부터 시작하기 원합니다. 세상으로 우리를 보낸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꿀 수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예일교회 24년 동안 주께서 붙들고 여기까지 오셨고, 사랑하는 교회, 살리는 교회, 회복시키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삶도 더 힘있게 우리 주님을 회복시키고 또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 되도록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며 참으로 내 삶 속에서 사랑이 흘러가는, 예수님의 사랑이 삶의 현장에 흘러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주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참으로 축사하셔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넉넉함으로 감사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한 모든 교우들, 특별히 오늘 참으로 귀한 분들 주께서 명예장로님, 명예권사님으로 임직하면 세워주시는 복된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일교회에서 수고했던 그 모든 삶의 현장이 내 교회와 가정 속에서 또 생활 현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더 깊이 사랑을 실천하며 흘러보내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예일교회 24주년 그리고 귀한 장로님, 귀한 권사님 주께서 믿음으로 참으로 세워서 앞으로 더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귀한 분들의 그 삶의 현장에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더 많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